두 번째 전도 여행. 순환도 많고 은혜도 많았던 전도 여행길을 마치고 돌아온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여행을 떠납시다. 새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나 돌아봐야죠. 그럽시다. 이번에는 젊은 마가를 함께 데려갔으면 하는데 좋겠지요?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데리고 갔을 때 마가는 도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실라와 함께 데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걸어서 산을 넘어 데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처음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웠을 때의 감회가 새롭구나. 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곳 교회의 열성 있는 신도 중에 디모데라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곧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순간부터 그를 마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대들보입니다. 예, 그대도 우리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떻겠소? 그리하여 세 사람은 온 나라 안의 도시란 도시, 마을이란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윽고 바울 일행은 해변에 자리 잡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바울은 어느 날 밤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앞에 한 사람이 서서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 그 환상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나라로 가서 가르치라는 뜻일 거야. 마케도냐는 드로아에서 바다를 낀 반대편 그리스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만난 의사 누가를 찾아가서 동행하기를 권했습니다. 당신은 의사니까 우리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소. 예,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 다음 날 바울 일행은 마케도냐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걸려 배는 이윽고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닿았습니다. 일행은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아, 어디를 둘러봐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뿐이구나. 유대 사람도 안 보이고 안식일에 예배드릴 회당도 없으니. 바울 일행은 겨우 강가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 눈에 띄어 그곳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합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루디아와 그 집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일 저를 주의 신도로 여겨주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바울은 루디아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소. 우리도 이곳이 처음이던 차에 잘 되었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고 있던 도시에 여자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점쟁이는 나쁜 귀신이 들려 머리가 이상해져 있었으며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뒤에는 나쁜 사람들이 그녀를 조종했으며 종일토록 거리에서 점을 치고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으흐흐. 여자 점쟁이는 바울 일행이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뒤를 따라가서 으히, 신이 내게 말씀하신다. 어허. 또 저 미치광이가 또 터무니없는 말을 지거리며 떠드는구나. 여자는 계속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미친 여자 같습니다. 바울은 이상한 감이 들었습니다. 오, 높으신 이여. 저 여자의 마음속에는 나쁜 귀신이 들어있구나. 여자 점쟁이가 바울 뒤를 따라오며 며칠을 두고 떠들어대자 바울은 끝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받으소서 주여. 저 미친 여자가 사도들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지? 바울은 여자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 순간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본 군중들은 깜짝 놀랐고 여자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여,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니라. 그녀를 조종하던 남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나 봐. 이제는 점을 칠 수도 없게 되었잖아. 치.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 고장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지방 주민이면서 부질없는 말을 해서 우리 도시 치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주위에 서 있던 무리들도 일제히 그들 편을 들어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 풍속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지자 로마 장관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놈들의 옷을 찢고 채찍으로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라. 두 사도는 끌려가서 기둥에 묶인 채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도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아픔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이 아픔으로 인하여 기뻐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을 찬송하는 소리가 캄캄한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수들은 모두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토록 매를 맞고 혼이 났는데도 즐거운 듯 노래를 부르다니. 참 별난 사람들도 다 보겠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대지진. 한밤중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은 모두 열려버렸습니다. 착고는 벗겨지고 수갑도 풀렸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기뻐하나이다. 이 큰 지진으로 잠자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 감방마다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죄수들이 다 달아났으니 나는 사형받아 죽을 수밖에.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것이 낫겠지.
바울은 칼을 막 내려 찌르려던 간수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자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그대로 있어.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어. 간수는 감방마다 죄수들이 그냥 다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오. 제발 저희 집으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상처를 씻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의 가족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 간수를 비롯해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관원들이 부하를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을 이제 석방한다. 나오라. 관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거요? 그건 안 될 말이오. 그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했으니 만약 우리를 석방하겠으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석방해야 마땅하오. 병사들은 곧 이 이야기를 상관에게 알렸습니다. 직접 와서 사과하랍니다. 로마인이라고? 골치 아프군. 관원은 허둥지둥 달려와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제발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좋습니다. 떠나겠소. 그리하여 두 사도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누가, 당신은 이곳에 남아서 교인들을 지도해 주기 바라오.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시를 떠났습니다. 잠시나마 정들었던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남긴 채 다음 전도지를 향하여 도시에서 도시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세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 사랑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토록 감동적인 말씀을 들려주다니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그러나 유대 사람 중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우리를 살인자로 공격하고 있어. 깡패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깡패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시내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바울을 끌어내라. 나오라. 그러나 마침 사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요? 썩 물러가시오. 네 놈이 그자들을 숨겼지? 이놈을 잡아다가 고소하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야손을 끌고 치안관에게로 갔습니다. 치안관님,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내에 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야손이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 자들은 모두 가이사 황제의 법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며 달리 또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손, 보증금을 내라.
만약 그들이 또다시 시끄럽게 소동을 핀다면 그 돈을 몽땅 몰수하겠다. 바울도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소. 곧 떠나리다. 그러시다면 베리아로 가십시오. 그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들은 바울 일행을 밤중에 베리아라는 곳으로 가도록 주선했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몰려와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 일행은 또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바울은 아테네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군. 가엾다. 꼭 복음을 선포하리라. 바울은 어떤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토론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 날마다 시장터에 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 것을 듣기 좋아했으므로 바울의 말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막시온 언덕으로 바울을 안내하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진리는 무엇이오? 우리에게는 전혀 귀에 익지 않은 말이니 여기 조용한 곳에서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지식이 깊은 학자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매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내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평소 섬기고 있는 참으로 많은 신상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인즉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또 성령의 힘으로 자기의 변화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최후의 승리까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이해는 안 되지만 자꾸만 더 듣고 싶은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의 설교를 좀 더 들어보고 싶군.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믿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은 그래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 말을 또다시 듣고 싶소. 바울은 얼마 동안 더 아테네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는 그리스 도시 중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가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도 천막 짜는 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셔야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서 안식일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오, 실라, 디모데, 잘 왔어. 어서 오시오.
그곳 교회는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알았소.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겠소. 바울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온 신도들에게 2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에는 성서 속에 데살로니가전, 후서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사랑하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더욱 힘써 복음 전하여 훌륭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주를 위해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생애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고난을 당하며 때로는 외로이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신도들이 따르는 동시에 이를 시기하며 방해하는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총독각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자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질서를 물랑케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말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상한 행동을 저 사람이 했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이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상관치 않겠다.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무한을 주어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이놈, 회당장 소스데네야, 네가 책임을 져라. 왜 바울에게 회당을 열어주었느냐. 엉뚱하게도 회당장이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년 후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그곳에 남기고 온 신도들에게도 편지로 권면과 교훈을 전했습니다. 즉 성경 중에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흉내내는 마술사.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며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 바울은 전에 들렸던 여러 곳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잘 이끌어가고 있지요. 예, 선생님. 우리 교회는 많은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을 들려 바울은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와서 몸을 만지기라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아, 내 병이 다 나았어요. 그 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바울의 능력을 본 칠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는 예수라는 이름만 대면 기적을 베푼다는데 나도 봤어. 굉장하더군. 그들은 악귀를 마술로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요술을 부린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어느 악귀 들린 자를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크크. 악귀 들린 자는 그들을 노려보더니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갑자기 마술사 형제들에게 덤벼들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어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이구야, 어쿠 사람 살려. 이 일을 본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었습니다. 또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쯤 활동하여 에베소 교회가 생겼으며 차츰 튼튼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는 자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은장이들의 소동. 에베소 시내에는 사냥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굉장한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전 속에 있는 아데미상은 무척 큰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서 팔고 있는 은으로 된 작은 아데미상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은 상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데미상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있소. 저 바울이란 녀석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사람이 만든 우상 따위는 신이 아니라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간 아무도 아데미상을 사지 않게 될 것이오. 머지않아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말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을 죽여야만 합니다. 화가 난 은장이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어? 빨리 말해. 이거 놓으시오. 같이 다녔잖아. 어떤 사람이 뛰어와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당신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 지금 은장이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은 지금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저런, 그들을 구해야 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흥분한 그들이 선생님을 죽일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이 만류를 무릅쓰고 극장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많은 군중들이 극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은장이들은 2시간 동안이나 아,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위쳐댔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나타나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조용히 말하시오. 우리의 도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하시오. 여러분은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은장이들은 어쩔 수 없이 슬슬 흩어져 갔습니다. 두고 보자. 흥. 바울은 반드시 우리 손에 죽고 말 테니. 붙잡혀 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풀려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려.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소란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크고 작은 사건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바울은 쓸쓸히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마케도냐를 향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어떤 사고,
이 무렵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가라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무척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척 넓은 지역에 걸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석 달가량 헬라에서도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떠나기로 한 전날이었습니다. 바울이 내일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간대요. 좋은 기회다. 그자가 배에 탔을 때 죽이도록 합시다. 그러나 바울은 음모를 알게 되었으므로 길은 멀어도 육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약 일주일 머물러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신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였기 때문에 밤중까지 돌아가지 않고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집은 3층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때 한 청년이 자리가 없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설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청년이 깜빡 졸았던지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바울은 곧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청년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잖아. 바울은 신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 반드시 살아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이구나. 다시 3층으로 돌아온 신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곧 오순절이 다가온다. 그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날이 밝자 바울은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에베소 근처까지 왔는데 에베소에 들러서 교회와 신도들을 만나보고 가지요. 누구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해변으로 나오라고 해야겠소. 시간이 없으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해변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모릅니다. 다만 성령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며 잡혀 옥에 갇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겁내어 중도에서 주저앉을 마음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조차 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 못 보더라도 부디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께 가르친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훌륭한 사도의 말을 듣고 슬픔이 북받쳐 모두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울을 배에까지 배웅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나눌 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감동적으로 설교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미 자기 앞에 닥칠 위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없이 당부하는 말 가운데 그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바울 일행은 두로로부터 수로를 따라 돌테미아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그곳에는 사막길에서 아프리카 흑인을 만났던 빌립이 가이사랴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좀 쉬십시오. 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잘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 집에 있을 때 한 예언자가 찾아와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와 옆에 있던 빌립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어떤 참변을 당할지 번연히 알면서 왜 꼭 가야만 하시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발 참으소서. 어째서 당신들은 울며 나의 결심을 바꾸려고 하시오. 나는 묶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어.